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에 서시는 복된 영혼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어떠한 삶 가운데 내어드렸고 또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무엇하며 살았나. 간혹 영적 생활 하다 보면 영적 전쟁과 같은, 영적 싸움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내가 과연 무엇과 싸웠고 무엇과 투쟁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눈물을 뿌렸는지에 대한 확고한 확실한 여러분 영혼의 진단과 여러분 안에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맞춰지는 모습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에덴에서 시작되었었던 그 전쟁은 마지막 바벨론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사가 성경을 통해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에덴에서 시작했던 그 전쟁은 사단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사단에게 내 시선을, 이 전쟁의 원인이 사단으로부터인 것이다, 원수 마귀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시선보다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과연 왜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자기만의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원인을 다른 그 어느 것으로부터 아니면 어떤 존재로부터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잘못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단을 통해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전쟁사가 시작되었고 끝이 나왔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전쟁의 가장 끄트머리에 있었던 그 계시록의 전쟁사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를 죽였고 우리를 죄인 삼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했었던 사단을 무엇으로 옹립합니까? 왕으로 옹립합니다. 사단이 어느 순간 에덴에서는 우리를 죄인 되게 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죽음으로 몰아냈었던 존재지만, 인간은 참 어떻게 되었는지 마지막 때에 사단을 자기 왕으로 옹립하고 그 왕의 명령을 들어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으로 그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냐? 여전히 인간은 영적 생활한다라고 그러며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칠병이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떡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떡이 없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냐? 내가 떡이 없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 같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육체로 보여지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전혀 판단치 않고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영적 생활한다라고 하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그렇게 우둔하고 무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지금 주님이 떡이 없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간혹가다 설교를 듣고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아니면 좀 오늘 설교하는 자가 나를 위해서 까고 있구나, 이런 표현들을 아주 쉽사리 합니다. 과연
우리 삶 가운데 목사가 아닌,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보이느냐 이 말이죠. 오늘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분자입니까?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떤 자들이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과 싸우냐면 아말렉은 비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그 불신자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그들이 정말 향했었던 곳은 성경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15절과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니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깃발이다. 그래놓고 16절에는 전혀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16절에 이 원래 했었던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그들의 주먹을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고 16절에서는 저들이 주먹을 들었는데 그 주먹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저들이 주먹을 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지금 향하는 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훌이나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어떠한 모양이 보이냐면 1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1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 장면은 좀 전에 우리의 본문은 아말렉 백성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양이었다면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모세와 다투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모세와 직접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진단하기를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모세와 다툼하고 논쟁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면서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들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불신자들이 향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17장 초반에 있었던 이 사건은 르비딤에서 반석이 물이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서 물 사건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냐면 많은 시간들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달도 채 되지 않은 그 시간, 어디로부터 홍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2달이 채 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보통 우리 김승학 집사님이 있었던 그 떨기나무에 보면
그 홍해의 길이를 보통 2km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두 번째로 깊었었던 곳이 약간 900m 정도의 깊이였고 가장 깊었었던 곳은 1500m라고 그랬습니다. 내 앞에 2km의 폭이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900m 깊어진 곳, 1500m 깊어진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물을 멈추시게 하시고 흐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갈라내시고 난 다음에 3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이죠. 그렇게 건너가고 나서 채 2달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투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아직 2달이 되지 않은 사건이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는데 바로의 군대들은 건너지 못하고 다 전멸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그런다면 저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채 2달이 되지 않은 아주 큰 이적이었습니다. 나 같으면 잊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채 2달도 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2달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으시고 성령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질병을 치료하게 하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달이 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내게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모세에게 다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이었고요. 불신자들의 모습은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주먹을 드는 모습들, 즉 대적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 보좌를 향하여 주먹을 들었을 때 그 들었었던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보통 전쟁사에 보면 중세시대나 고대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국가 간에 아니면 민족 간에 전쟁을 벌일 때 보면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깃발 들고 나갑니다. 그 깃발에 뭐 있습니까?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국가명이 있든지 아니면 민족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나오지요. 그 깃발에 자기 이름을, 자기 나라의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다 이겼는데, 다 이기고 났는데 그 제단에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 깃발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고 그 깃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한번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20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5절을 우리 장수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편 20편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 하나님께서 그 깃발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한 절더만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0절 우리 이사야서 11장 10절 조예겸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0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날 것이 있는데 그 이새의 뿌리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이 어디 아래 모일 것이냐면 그 기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깃발에 모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깃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깃발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깃발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깃발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과거에 모든 자들이 모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싸우고 나서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깃발이 들려진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보좌라고 본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깃발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곳에 아말렉이 주먹을 들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주먹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먹이 들려진 그곳, 그 보좌에 하나님의 깃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좌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한번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입니다. 우리 신명철 집사님이 우리 예레미야 3장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보좌는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좌에는 하나님의 깃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는, 그 깃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보좌에는 하나님의 깃발이 안에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적하는 불신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 믿는 자들, 교회를 향하여 지금 저들의 주먹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께 저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들끼리 막 싸우지요. 지금도 세상 매스컴에서 들려지는 소식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있고요. 목사가 집사와 싸우고 있고요. 장로들끼리 싸우고 있고요. 믿는 자들끼리 싸운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없어서 싸우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며 하나님께 오늘도 시험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주먹을 들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무엇 때문에 피켓을 들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당신의 보좌, 즉 보좌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이 왜 성전을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역대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4절입니다. 역대하 2장 4절. 역대하 2장 4절을 우리 조혜성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2장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네, 거기까지. 2장 4절 거기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지금 성전을 지은 건, 하나님께서 전을 지은 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성전을 지은 것이 그곳에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깃발이 꽂혀져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깃발이고 하나님의 이름인데,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주먹을 들고 있고 투쟁하고 있고 눈물 뿌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 뿌리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투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와 같은 그 보좌 안에 설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우리를 닦아주고 있고 단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깃발을 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 수 있는 것. 과거에 그와 같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깃발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깃발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깃발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깃발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는 그와 같이 깃발을 들고 다니는 것이 고대나 중세시대, 근대시대까지도 깃발을 들고 다니며 전쟁하는 것들이 전쟁사였지만 지금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중세시대 때도 종교개혁 때도 다 그랬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자들이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가 모든 깃발을 붙들면서 종교개혁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깃발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군병처럼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모든 대적을 대적하며 모든 원수를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내 주먹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이름을 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능도 힘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트레인을 한 것이 아니에요.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싸워야 될 기술을 익히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네 두 팔을 들고 있어라. 오직 그것만 하라는 것이지요. 그가 해야 되는 것은 창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손을 듭니다. 내 손을 듭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을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앙망하는 것이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손만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해야 될 건 그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훈련시켜서 창칼을 어떻게 쓰는지, 아말렉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훈련 병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해야 될 것은 오직 두 팔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아론과 훌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마찬가지 어떤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지금 전장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은 전장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디가 힘든지, 모세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얼마만큼 피곤한지, 저 두 팔이 얼마나 힘든지, 저 두 팔을 어떻게 하면 드는 데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렇게 두 손 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가 지금 피곤하다. 그래서 모세가 앉을 수 있는 돌을 갖다 주고 거기 앉힙니다. 앉으니까 편하지요. 그러나 이 손을 들으면서 아론과 훌은 한편씩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 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제약받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한쪽에서 모세의 발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에게 있어서는 군사병법을 다시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창칼을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모세의 팔이 얼마만큼 피곤한지, 어떻게 하면 안 피곤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즉 하나님을 앙망하게 할까, 갈망하게 할까, 그것이 아론과 훌의 역할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전장터에 나갔지만 그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내 뒤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오늘도 중보 기도하는 자들,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간혹 가다가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속사람 영성훈련 때도 제가 신신당부를 한 것이, 여러분, 이 중보기도지를 정말 이 속사람 영성훈련이 끝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꼭 부탁하십시오. 이런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보기도지를 주고 여러분 얼마만큼 저가 기도할 때, 저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갈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까? 여러분 혼내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나 자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보 기도가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막연한 의심 가운데 그것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저들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창칼을 들고 나갈서도 그가 싸울 수 있는 능도 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서 싸웠거든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총칼을 들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모세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깃발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좌를, 우리 보좌에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깃발을 꽂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만이 우리의 깃발이다라고 하는 그 깃발이 꽂혀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의 깃발을 꽂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되는 것은,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이쪽 편과 저쪽 편이 다 갈라져서 싸워지고 있는, 그래서 이쪽은 저쪽을 욕하고 있고 저쪽은 이쪽을 욕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는 저래. 저놈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맨날 저래. 지금 저들이 욕하는 건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에게 회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해서 살리라, 이거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협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리라, 그거 없었잖아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요 상황까지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 겪었어요. 물이 없어서 막 갈증이 나는데 쓴 물밖에 없었어요. 그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이 바로천 사건은 반석에서 물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오늘 동영상에도 봤지만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자기의 문제, 자기 안위 때문에, 자기의 가정사, 자기 아니면 어떤 자기의 자식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고 지내는 것,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안에 온전히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십니까? 그 성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꽂을 수 있겠습니까? 이 깃발이 꽂혀진 상태에서 그렇게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생에 사는 날 동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천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 특별히 성정동이나 그 다가동 쪽에 많이 가보면 이게 무당집에 이렇게 깃발이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흰색 이렇게 막 꽂혀져 있습니다. 저놈들은 왜 저걸 깃발을 꽂아놨을까?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왜 깃발 꽂아놨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우리가 이게 단군, 이게 우리 조상이 단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군과 관련해서 단군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단군색이 안에 단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그가 건국 초기에 뭘 했냐면, 이 나라에서 아름다운 마을들 12곳을 골라라. 그래서 소도라고 그러는데, 그 12곳의 소도를 골라서 거기에다가 환웅이라고 하는 그 신화의 존재를 이 나무로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만들었었던 그 소도에다가 긴 나무를 꽂아서 거기다가 북을 꽂고 거기다가 나무에 여러 가지들을 꽂았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귀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겠다. 우리 천국은 하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말을 하고 있는 그 소도, 그 단군이 섬기려고 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귀신을 섬긴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만들고 거기다가 북을 꽂고 거기다가 깃발을 꽂아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유하여 무당들에게 계속 전래되었고, 그들이 오늘도 꽂고 있는 것이 빨간색과 파란색과 흰색이 꽂아져 있는 것이 우리는 귀신을 섬기겠다, 그 깃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되게 하실 때 나는 네 성전 안에, 네 영혼 안에 내 깃발을 꽂고 싶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 꽂지 말고 예수 이름의 깃발을 꽂아라.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그것이 보좌라고, 하나님의 깃발이 꽂아져 있는 것이 내 보좌라고, 내가 앉을 자리라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앉아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깃발을 꽂으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과정으로서 이렇게 17장에 이렇게 보여줬는데, 18장에 무슨 사건 나오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8장에 딱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드로가 나오자마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 혼자서 계속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여기서 정말 너희들 무리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를 골라라, 능력 있는 자를 골라서 저희들로 재판하게 하라. 그러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워냅니다.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이 모세의 직분과 아론과 훌의 직분과 여호수아의 직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깃발을 온전히 꽂을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직분자를 세우는 모습들을 성경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건 하나님께서 오늘도 직분자들을 통해서, 세운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갖춰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보좌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로,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직분자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직분자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성전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오늘 내가 정말 예수의 그 깃발, 예수의 이름을 내 영혼 안에 꽂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걸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저분들이 뭐 했겠습니까? 13살짜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했겠습니까? 저기 자기 장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한 게 있겠습니까? 저 어머니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분들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저분들 첫째 부활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넉넉히 첫째 부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너 저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둥바둥하고 있었던 그 손을 내려놓고 뒷짐지에 섰던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며 첫째 아들 또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만들어버린 그 어머니, 저들이 과연 뭐 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들이 지킨 건요,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드는 신앙 아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온전한 성전이 되는 것, 그거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로,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져 있고 다른 것 다 망가지고 다 부서졌어도 하나님의 보좌가 지켜지고 하나님의 깃발이 지켜지는 그런 성전이 되십시오. 다른 건 다 포기하고 다른 건 어떨 때는 실패한 것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그 깃발이 꽂혀져 있는 그 성전은 실패된 것이 아니에요. 부서진 것이 아니에요.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교육선교를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막 지금도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면 엄두가 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금요 기도회 때도 찬양을 드렸지만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다. 예수가 내 삶의 이유. 교육선교가 뭘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저거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많은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영혼이, 정말 어린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이름을 위해서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것을 하면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마치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직분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아니면 봉사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받으면 상급 받으니까요? 이거를 하면 상급이 있으니까요? 내 삶의 이유가 예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이유가 예수기 때문에 이 교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야 된다고 왜? 내가 지금 금요기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시작했는데 과연 예수 때문에 맞춰질 수 있을까? 그 중간은 한번 보자. 정말 예수 때문에 시작했다가 중간에는 막 자기 뜻대로 자기 엉망대로 살고 정말 자기 정욕을 쫓아 살아가다가 그 끄트머리에 가서 죽을 만치 돼서 이제 죽어야 될 그때쯤에 가서 예수로 맞춰지는 삶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이름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꽂혀져 있는 내 영혼은 삶의 이유가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요, 나중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 나중 문제라고요. 내가 이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중 문제고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중 문제고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예수 때문이라면 그걸 하는 거지요. 그렇게 여러분 삶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져 있기 때문에 그 깃발이 정말 세상 원수 마귀에게, 더러운 자들에게 의하여 꺾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꺾여져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깃발을 붙들고 온 건 그 깃발에 있는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그 깃발을 붙들고 왔는데, 무엇 때문에 그 깃발이 꺾여져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 깃발이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깃발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우리 삶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보좌에 깃발이 꽂혀져 있는 여러분으로, 내가 이 이름만 있다면, 내 이 깃발만 붙들고 있다면 이것이 내 삶의 이유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끝까지 꽂혀질 수 있도록, 그 성전의 깃발이 끝까지 영원토록 꽂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다듬고 계십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중간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주께서 이 깃발을 더욱더 내 삶에, 내 영혼에 굳건하게 견고하게 꽂히실 수 있도록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깃발 안에 예수 이름이 꽂혀져 있기에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예수입니다. 이 이름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의 이 깃발을 휘날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붙들고 그 깃발을 붙들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 담아질 수 있도록 나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